창세기 4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은 나갔다. 그 성읍으로부터 멀리 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요셉은 말했다. 그 집 위에 있는 자를 향하여 너는 일어나 저 사람들의 뒤를 따라라. 가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잡아라. 속도를 좀 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어찌하여 너희는 선을 악으로 대신하느냐. 요셉의 형제들은 무탈하게 모든 일을 끝내고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이 두렵고 걱정했던 두려워하고 그래도 되겠네.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새로운 역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셉은 그 집 위에 있는 자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사람들의 뒤를 따라잡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어찌하여 너희는 선을 악으로 대신하느냐라고 말하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설치한 올무에 걸렸습니다. 올무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올무를 설치했을까요? 요셉이 설치한 올무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올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했죠. 요셉 자신은 받은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무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첫 번째 올무를 경험한 형제들은 다시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자료를 확인해야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첫 번째 일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는 생각에 그 처음 일을 망각했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자신들의 자루를 한 사람이라도 하겠다면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잘 끝났는데 또 막 의심하고 자료를 둘러본다는 게 어려운 일이긴 어려운 일이죠. 일이 잔되고 있을 때는 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섬세한 사람들은 또 이렇지 않을 수도 있죠. 5절. 이것은 내 주가 가지고 마시는 그 잔이 아니냐. 그리고 그가 확실히 예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행한 것이 너희를 악하게 만들었다. 그의 말 속이 계속됩니다. 여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는 그 잔이 아니냐. 이것은 그가 확실히 예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행한 것이 너희를 악하게 만들었다. 이 말 속에는 이미 그 형제들이 악하다는 것을 단정하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들었다, 악하게 만들었다, 완료되었다 하는 거죠.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 말을 전하는 그 사람요, 높은 사람요, 요셉이 전하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했다. 지금 요셉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죠, 지금. 요셉이 의도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그는 요셉이 의도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행하고는 있지만요. 그는 요셉이 말하니까 그냥 행하고는 있지만 요셉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와같이 하는지는 모르죠. 여기 조금 종의 특징이 그런 거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의미를 생각지도 않고. 근데 청지기는 좀 다르죠. 의미를 생각하고 하죠. 요셉의 형제들의 행함에서 악한 것이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쭉 보면 악한 것이 드러난 건 볼 수가 없어요.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에 판 것을 제외하면
그들의 악행은 드러난 것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레위가 뭐 세겜 사람들 죽인 거 있고 시몬이랑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므로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악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을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수동형 강조 제기 완료형이거든요. 수동형 강조 제기 완료형. 스스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지게 했다 그런 말도 되죠. 인간의 죄를 인간의 죄를 자범죄로 구분해,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신학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죄론 인간론에서 죄론이라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한 것을 논하는 거. 그 죄론에서는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을 해요. 고범죄도 구분을 하고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모든 죄는 원죄인 자기중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죄인 자기중심, 이 원죄인 자기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아니야, 네 맘대로 살아도 돼, 그 말을 심어줬거든요. 그 따먹어도 돼, 그 말이거든요. 너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변형시켜가지고 인간을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죄에 빠지게 만든 거죠. 이 죄를 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줄 바꾸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죄 따로 있고 자범죄 따로 있고 뭐 고범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입니다. 그냥 죄.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자기 중심을 떠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면 죄에서 떠나게 돼요. 이런 다른 말로 생각하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옛사람인 자기중심이 죽고 새사람인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육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주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주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요. 이와 같은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말은 또 생각하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나와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형태는 뭘 생각하고 사냐면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이 땅의 웰빙을 위해서 살죠. 근데 이것을 예수를 믿으면서 바뀌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약에 나와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됐다 그러면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용하는 사람이 돼요.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 하면,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인 그 육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비록 육체를 입고 있지만, 나와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 육체를요 하나님 말씀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뜻을 따라 사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